오늘 전도서를 보았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의 인생들이 해 위의 절대자인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다시요. 해는 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인생들, 저희들이 해 위의 절대자인 하나님 없인 결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해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해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해 아래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해 아래 인생이 해 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전도서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한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왜 갈급하고 외롭냐 하면, 인간 자체를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장담하시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의 사람들이 해 위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허무함. 해 아래의 어떤 인생도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실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헛되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장에 또 말합니다.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온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 모든 기쁨, 실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지 가족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깨달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잠도 못 자고 해 아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허무하게 산다. 여러분, 허무는 헤베리안 단어인데 덧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덧없다.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람도 없고 쓸모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덧없다. 텅 빈 상태를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 해 아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사실, 먼저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내용은 소용이 없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잠깐만 축복해 봅시다. 우리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스스로를 전도자로 소개하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어떤 인물입니까? 하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솔로몬을 여러분 닮고 싶습니까?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안 나와요. 그는 제가 볼 때 거의 신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신급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신의 지혜를 줬어요. 왜 주신지 아시죠?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왕이 됐는데 한 영혼을 이해하고 품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하죠? 돈을 안 구하고 그 한량없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물질까지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함께 온갖 세상사를 다 경험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여성들까지 단언컨대 이분은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솔로몬보다 세상살이를 정확히 분석한 자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당장 전도서를 연구해 보십시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말년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다. 다시요, 뭐라고요? 헛되다. 허무하다. 감사한 건 허무한 인생이라고 끝나지 않고 그 허무함을 돌파할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저는 오늘 실은 전도서 곳곳에 허무함과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도 많을까 싶을 정도인데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4장에 나타난 허무함 속에 숨겨진 고난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할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예리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삶에도 받아들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학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학대라는 말을 합니다. 학대는요, 힘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거나 강탈하는,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갑질 행위입니다. 갑질 행위. 1절에 보면 학대라는 단어 나오죠. 압제하고 빼앗는 학대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엄히 벌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느낌이로든 누구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대는 내가 학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학대라면 학대인 거예요. 제 말, 제가 너무 설명 빠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학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틈만 나면 또 학대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학대입니다 이게.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겠지만요, 혹여나 물질을 주거나 꾼 것이 있다면 속히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묶여요 계속.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학대입니다. 그 사람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 말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학대입니다.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권력과 물질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학대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는 복받을 이유만 남았다. 왜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어차피 이 교회는 받쳐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만 여러분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함께 한 마음으로 끌려가시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 끌려가는 건데 그 마음으로 끌려만 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 위에 너희들 열심히 달려가. 대신 뒤는 내가 책임질게.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물질과 기쁨과 감사한 걸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적 전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학대하고 나를 자랑하고 경쟁 심리로 그것을 쓴다면 하나님은 속히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나라에 실현했던 솔로몬,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기가 굉장히 오래되어 왔고 여러분 지금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교하자면 이 솔로몬 왕 때는 태평성대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믿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종교 자유 솔로몬 때는 없습니다. 종교 자유 없어요. 그냥 신권 통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단들 가만두지 않아요. 99%가 솔로몬 당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나라임에도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까 나라 곳곳에 학대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동건 청년이 명지대 대학원에서 희원 집사님도 그 같은 전공이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전문가로서 지금 수학하고 있잖아요. 제가 동건 청년을 볼 때마다 너 블루오션이야 이래서 블루오션. 앞으로 아픈 사람 더 많이 들어. 절대로 얼굴 처음 모습에 속지 마. 지금 다 아파. 다 병들었어. 넌 아주 바빠질 거야. 했더니 동건 청년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아 그렇게 될 거라. 자기는 그렇게 믿음이 확고해. 어머님 전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아주 흔들림이 없어. 이 친구 큰 제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희원 집사님 가는 곳곳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1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성경에 2번은 강조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라 곳곳에 있었겠지만 학대를 당하는 그 곁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본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억울한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산자보다 죽거나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헤아려 인생들이 겪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2번째, 오늘 본문은 또 소개합니다. 4절을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번째, 사람끼리 갖는 시기, 경쟁심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함께 눈물 흘려준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그 사람이 일이 잘 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시기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데 저 형원이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뭐가 잘못 사인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본인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성취감이 있는데 이상한 걸 느끼죠.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네. 나랑 거리를 두고 이상하게 나는 자꾸 분열을 초래하게 되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에 의하면 극단적인 2가지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에이 이럴 바에 난 마음대로 살 거야. 일을 아예 때려치든지 아니면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니 상관없어. 나는 유아 독존식으로 나는 나만 잘 살고 끝날 거야. 열심히 달려가거나. 그런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둘 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 경쟁 심리로 수고하는 것은 뭐와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일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남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 남이 저기에 사니까 남이 이것을 보니까 남의 자식이 이걸 하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죄송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뭐와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느낄 수 있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5절에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내 몸이 축날 뿐이다. 따라해 보시죠. 결국 내 몸이 축날 뿐이다. 혹시 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축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절에 소개하는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은 땀 흘려 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인생의 목적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7절에 소개하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책임질 가족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쉼없이 일하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쉼없이 목적 없이 일하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일하면서 즐기지 못하지? 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도대체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은 곧 뭘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일하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리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목적을 알기 위해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주듯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겁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정체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1번 내 소유. 따라합시다. 내 소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이면 주인이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소유주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그 다음 말하는 2번이 제사장 나라, 3번이 거룩한 백성. 저는 핵심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체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맞지만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죄로 물든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훗날에 이 구약 성경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합숙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솔로몬도 이 당시 이걸 가르쳤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 가장 앞표지에 이걸 적어놨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백성들도 목적 없이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솔로몬 때도 이랬다면 저는 지금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학대를 하든 학대를 받든 그러나 눈물 흘리지만 위로 한번 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지만 경쟁 심리로 비교하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일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 세상에. 제가 1부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열심히 다니고 학점 관리를 하다가 스승을 만나고 전도학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조용했을까요? 제가 막 시끌벅적 시끄러웠을까요? 엄청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맨 앞에 혼자. 독대를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이랑만 대화를 하죠. 근데 제가 전도학을 전공한다고 했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경환이가 썩은 동아줄 잡았다고.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문의 근원지를 찾고 가니까 동기 1살 많은 형님이에요. 그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형님 저 전도학 했는데 혹시 저 썩은 동아줄 잡았냐고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랬대.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멱살 잡았을까요? 아니면 웃었을까요? 웃었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나는 이게 인생을 걸고 선택을 한 건데 왜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시기, 질투, 경쟁심.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신대원. 그럼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물들어서 일을 한다면 우리의 끝은 어차피 바람을 잡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만 또렷이 잡고 땀 흘려 일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허무한 현실, 안타까운 노동의 현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이 다양한 허무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솔로몬이 제안한 해결책은 분명해요. 무궁무진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솔로몬은 그 허무함을,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원리를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둘. 뭐라고요? 혼자가 아닌 둘. 솔로몬의 제안은 혼자가 아닌 둘.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 살이가 인생은 더 자연스러운가 봐요. 혼자 죄짓고 혼자 살고 혼자 잠수 타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전체 흐름이 보니까 둘이 뭔가 셋이 뭔가 같이 하는 건 훨씬 힘든 일. 그런데 뭐래요? 혼자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대신 반드시 둘 이상의 존재가 협력해야 한다. 이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삼겹줄 얘기는 따로 안 해요. 왜냐하면 둘이든 삼겹줄이든 네겹줄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삼겹살이 생각이 나죠? 죄송합니다. 아직.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삼겹살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아마도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혼자서는 안 돼. 함께 싸워갈 교회가 필요해. 근데 일단은 처음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둘이 힘을 모은다면 홀로 일을 할 때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아. 서로 마음만 맞으면 우리는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건 마음이 안 맞더라도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 영혼은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보면 완전 엉터리야. 최악이야. 이분과 함께 숨쉬고 공동 생활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판단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실력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1대1의 만남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랄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줘야 돼. 여기 넘어졌다는 뜻은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 그때는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홀로 눕는 것보다 둘이 누우면 따뜻할 수 있다. 이거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이스라엘을 보자면 이스라엘 기온은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엔 아무리 뜨거워도 한밤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워낙 가난해서 겉옷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면 변변치 않은 장막 안에 들어가 이불이 뭐예요? 그 겉옷이 전부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온기를 나에게 준다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내게 필요합니다. 결론은 결국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표준 세번역을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다시요. 홀로 싸우는 것은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솔로몬이 오늘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힘을 합하면 솔로몬이 뭐래요? 바로 승리할 것이다. 이러잖아. 그렇죠? 솔로몬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힘을 모으면 그때부터 대적에게 맞설 수 있다지, 둘이 힘을 모은다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한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힘을 모으면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한번 이 문제를 돌파해 볼까? 한번 쌓아볼 만한데? 무언가 마음속에서, 삶에서 다시 희망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을 더욱 극한의 허무로 몰아넣는 건, 잘 들으세요, 권력이나 재물의 부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마땅한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말하지만 허무한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학대를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그 한 사람, 혹여나 여러분이 아파서 정말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 손을 붙들고 기대고 싶다, 의지할 만한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실은 오늘 익숙한 전도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과연 오늘 솔로몬이 제시한 한 사람에게 돌파할 힘을 주는 위로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물론 쉽게 보면 죄송해요, 교회 맞죠? 공동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런 패턴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히스기야와 엘리야 때도, 초기의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드십시오.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곰곰이 고민해 보니 우리는 마치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뭐가 문제일까? 저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주의로, 단독주의로, 내가 가장 잘났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라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이 13번째 돌파의 메시지를 준비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와 같은 고민을 솔로몬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단지 이거는 교회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는 말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까? 그냥 누군가의 소중한 불특정 다수일까? 근데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그는 다른 의미가 이 말씀에 있을 것이다. 그에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말하고 그가 강조하는 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때 섬광처럼 빛나가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글을 억울하고 허무하고 학대받는 이 세상을 보며 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구요? 솔로몬일 수 있겠구나.
다른 누군가가 이 영혼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거 아세요? 문제는 이런 상황은, 악한 상황은 지금 누구만 간파하고 있냐 하면 솔로몬만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설명 이해가 되나요? 이 학대받는 세상, 경쟁심으로 바람잡을 것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 혼자라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라는 거.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할 자도 누구예요? 솔로몬 혼자라는 거. 근데 문제는 진짜 뭐예요? 솔로몬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마음은 그게 허무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10개라면, 내 몸이 20개라면, 내 몸이 30개라면, 저 영혼이 저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가서 눈물을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텐데, 그게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아마 솔로몬이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나는 지금 고민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구약의 솔로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은 고생합니다. 평생 전쟁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그게 고생이었다면 고생인데 그는 평생 평화롭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온,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고생하며 전투하며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켰던 다윗은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솔로몬 때는 이 허무한 세상이 돌파가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그분은 학대받는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위로할 유일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경쟁 심리와 시기와 질투에 똘똘 쌓여서 포기하거나 더 달려가거나 바람잘 날 없이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바로잡아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귀엽고 수가성의 6번째 남편이랑 사는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동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엽고 여인을 찾아가시고 물도 주시지만 생명도 주시지만 그 여인에게 새 삶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이곳 당하동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다윗도 성령 안에서 깨달았죠.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이 메시아입니다,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있다.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면 가슴부터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메말라 갑니다. 가슴은 생명의 근원인데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온기로 여러분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실 것이다. 부탁은요, 여러분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꼭, 물론 이제 공동체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변함없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떠올리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생길 겁니다. 다시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때에 돌파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초청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 내 목만 축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적을 잡으려고 해도 그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대를 받고 있고 눈물도 흘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초청합니다.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물론 둘도 셋도 넷도 공동체가 그 힘이 되겠지만 결국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허무한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완벽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 복음마다 필요한 얻으신 주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리는 통로가 되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싸울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잡을 수 있도록 권세를 역전시키고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노래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더 이상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학대받고 눈물도 닦지 못하고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둘이 힘을 합하면 대적에게 맞설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손을 붙잡는 한 분 한 분의 인생마다 모든 주어진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고난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역전될지어다, 역전될지어다. 하나님, 승기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 마음껏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가는 제자들 교회로 변화되는 4월 첫 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셔서 다른 헛된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